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는 것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막 재개발 도로 정리에 소음과 진동과 먼지가 아주 말을 못해요. 근데 이 도로 앞에, 교회 앞에 도로가 이렇게 깔려지는데요. 이번 주에 막 민원도 있고 그랬거든요. 막 여기 주민분들이 막 나와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일부러 낸 거 아니냐 막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어쨌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도시에서 짓는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애매한 고난도 좀 받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를 보는데 다른 생각보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길 하나 이렇게 내는데 측량을 하고 큰 기계들을 동원해서 파고 까고 깊이 있는 관들, 파이프들 다 정리하고 교체하고 그리고 막 날짜 잡아서 일정 잡아서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가는구나. 이 길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도 그렇게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여러 계획이 들어가는데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시고 그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 이걸 떠올려 본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영원의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하여 한 수고는 이런 동네 길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그 길 열어주신 은혜가 참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삶에서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 길이 공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 몇 년간요 교회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된다,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의 시선으로 우리는 그런 걸로 참 오기 힘들었고요. 또 지난주 앞에 도로가 막 이렇게 까지면서 물리적으로 여기 막 흙 밟고 오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려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로 나오시는 이 길을 놓지 않고자, 이 길을 잘 따라가고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시는 게 목사로서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너무 귀하시고요. 그 귀한 주를 붙잡는 그 간절함에 오늘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모든 가정들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인생길에 잘 걷는 사람의 뒤를 따르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것을 알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직장에서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막 야근도 하고 막 일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많이 올라가야 자기 인생길이 잘 간다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 생활은 그냥 이런저런 정도로만 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시간, 가족의 시간이든지 그런 시간들을 잘 쓰는 게 인생길을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를 배우면서 그렇게 인생의 낙을 찾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뭐가 인생길을 잘 사는 방법일까요? 우리 신자가 신앙의 길을 잘 걷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예요. 베드로 후서는요, 이 13절, 14절,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떠날 것, 사실 여기서 말하는 떠남인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조만간 죽음이 다가올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런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제가 떠난 후에라도 여러분이 이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저는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거든요. 그의 유언적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가 인생길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가 잘 사는 방법은요, 잘 아는 데 달려 있어요. 알아야 할 것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이 알미라는 것에 집중해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아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어요.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알은 그냥 일반적인 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을 더하는 알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알에 관하여 쓰인 원어를 살펴보면요,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하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에피그노시스, 똑같은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 그노시스라는 거는요, 우리 영어에서 말하는 knowledge나 know 할 때 K-N-O-W 해서 KN의 크노의 그 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노시스가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보통.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는요, 더 높이 아는 것, 아니면 더 깊이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하죠. 베드로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말하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인격적인 만남, 회심의 역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까불어지는 그 역사, 그 알의 만남이 성도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어떤 거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기력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청소년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생기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서 제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는 이런 역할과 이런 직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의 공부를 또 새롭게 하게 되는 것, 우리는 경험적으로나 또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죠.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큰 두 가지의 사건을 꼽자면, 한 가지는 제가 고등학교 음악실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후배들과 같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전까지 저는요, 사실 약간 주제 넘게 이 약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공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약사가 되고 싶어서 고3 때 열심히 하면 꼭 약대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후배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후배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제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겠다는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제 인생에 이 공부나 삶의 방향이나 제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어요. 제 성품이나 제 인격이나 저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무엇인지를 조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을 힘입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되고 내가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그 의, 그 믿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다고 막 공부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 만나 주시고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2절을 이야기해요. 함께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요, 우리 주 예수. 1절에서는요, 1절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줄이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2절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라고 말해요. 구자가 들어갔다가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 만유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구주 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이신 예수를 아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명확한 지식,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번 더 도전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거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내가 아직 납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거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아직 의심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역사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은요, 그냥 잘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지만,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삶이 돼야지 제대로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요, 삶으로 나와야 돼요. 이 암과 삶은요, 같은 글자인데 정말 한 끗 차이잖아요. 이응과 시옷.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응은 그 하나 자체로 한 획으로 완벽한 동그라미를 만들어요. 아는 사람은요, 내가 알고 깨달으면 막 다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혼자 알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시옷으로 바뀌어져야죠. 시옷은 꼭 사람 인자 같잖아요.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맞대는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아는 건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삶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기대어지면, 그게 삶이 되면 그거야말로 참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는 것이 깨우쳐질 때마다 삶이 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가 지금 이거 이야기해 주는 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없이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요, 열매 많은 인생 되십시오. 열매 많으셔야 됩니다. 이게 애절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은요, 모든 인간의 본성이죠. 가을은 추수의 계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추수 때 많은 수확물을 갖고 풍년이기를 바라는 마음들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런 농경 사회에서는요, 그 풍년을 기원하는 무슨 축제 같은 걸 하고 뭘 행사를 하고 뭘 하잖아요. 막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어느 쪽이 이기면 올해는 어디가 이겼으니 풍년이겠구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배 타시는 분들 이런 거 나름대로 비 내리는 기우제를 한다거나 막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정말 열매를 많이 맺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수고로움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만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뭔가를 축제를 한다고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한다고는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게 잘 된다고 그게 풍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미련한 행동인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멀리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졌으니까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는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잘 맺으려면요, 알미 삶으로, 매일의 삶이 수고와 성실로 채워지는 것, 똑같은 법칙이 우리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 면에서 알미 삶이 되는 건 무엇인가 베드로가 조금 설명한 내용이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내용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알과 삶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믿음의 그 깨우침과 알미 있는 사람은요,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덕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덕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구나 라고 알면서 또 깊은 깨달음으로 이어져요. 그게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 인내.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간하죠. 그게 곧 절제와 인내의 삶이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누울 때 눕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어떤 삶을 살죠? 신자는 경건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절제와 인내의 경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지는 것.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알에 대한 것과 삶에 대한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는 그렇게 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점검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살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과 삶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해요. 돌려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이 균형을 깨뜨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신자가 내가 아는 대로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알을 기반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야, 꼭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암과 삶의 조화를 깨뜨리는 자들, 야,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 돼, 아는 것의 균형을 깨뜨리는 자들, 그런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해요. 신자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늘 경계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공교롭게도요, 그 1층 게시판에는 그 항상 이단에 관한 게시글들이 있잖아요. 1년 내내 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아주 위험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단의 그 교주라고 하는 분들을 연구해 보면 공교롭게도 참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의 부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막 성경 장절을 달달달 외우고 막 그렇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교육의 부재가 있어서 그 교육의 부재는 곧 이 사회성에 대한 결여인 거죠.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패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신앙적인 거 성경을 알지만 실제로 삶에 갔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한 대로 매칭이 되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삶과 삶이 불균형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식적인 거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당연하다는 것이 막 얘기하면요, 그 당연하다는 것에 사람들이 홀려버리게 되고 그러한 것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로서 평범한 교육을 받고 평범한 사회활동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뭐죠? 하나님이 참 합리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뭔가 무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아는 것이 삶으로 또 사는 것이 알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우리를 참 인격으로 이끄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오히려 성경의 그 합리성에 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균형 없는 사람들, 잘못 아는 사람들, 그런 것을 기반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이상한 길로 이끌 수 있어요. 그 균형을 흐트리는 자들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도 애니메이션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목 없는 나라에 목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 애꾸는 나라에서는 눈 두 쪽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거가 약간 변형된 영상인 건데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요즘에 유튜브로 송출이 되면서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시대여서, 아무튼 이 목이 없는 나라에서 어떤 한 남자가 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이 없으니까 뭐 막 사고가 나요. 보지도 않고 제대로 인지가 안 되니까 뭐 교통사고도 나고 음식 먹다가 막 흘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남자가 목 있는 상태로 혼자 사는데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 여인하고 사랑을 막 키워가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남자를 이렇게 만지다가 목 위를 딱 만진 거예요. 깜짝 호들짝 놀라가지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여인이 도망갑니다. 남자가 시리에 빠져서 취한 선택이 뭘까요? 자기의 목을 잘라버려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런 영상인데 만화니까 목 잘라도 사는 겁니다. 제가 약간 설교 가운데 호러같이 그래서 너무 사실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만화예요, 만화 영화. 근데 그게 맹인이 앞을 인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인식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이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고 죄 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많이 추구하는 방법은요, 조심스럽게 제가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그거는 기우제 같은 것일 뿐이에요. 무슨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 정도일 뿐이에요. 그게 정말 열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걸어온 이 길,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뭐 건강 챙겨야 됩니다. 뭐 배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요, 확실한 길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더듬어 가면서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뒤에 있는 사람은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거는 실제로 그 열매로 제대로 이어지는 확실한 길은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걷는 길은 뭐죠? 우리의 길은요, 떠듬떠듬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연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감으로 연결되는 십자가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은 우리에게 무슨 길이라고 하죠? 약속의 길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세 약속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약속 따라가네, 우리들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가면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 도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버지의 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집으로 한번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집이 지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게 저는 신학적인 이렇게 신앙적인 통찰을 조금은 그래도 배워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게 열심히 잘 짓고 잘 지어 가시는 것 같아요. 어느새 되게 잘 괜찮아 보이잖아요. 요즘에 밤 되면 여기 불 켜놓거든요. 그러면 멋있어요. 여기 그리고 조경이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 잘 사람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사 오시는 분들은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공교롭게 어제 오늘 내일이 사전 점검일이어서 막 그 사전 점검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그 단체 소통방 있잖아요. 거기에 막 피드백을 남기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저는 아마 오늘 오후나 내일쯤 한번 가볼 것 같거든요. 저희 교회도 사택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평들이 다 좋으셔요. 잘 졌다고. 어떤 분은 역시 한화 이름값을 했다고. 사실 아파트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런 뉴스들 때문에 많이들 불안했잖아요. 근데 다들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잘 지어졌으면, 잘 지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적어도 중단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잘 졌음에도 사전 점검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스티커를 붙여요. 저는 그런 거 처음 알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뭐가 좀 긁혔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아구가 안 맞습니다. 이런 걸 점검하면 다시 이렇게 조율해 주시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집이라 한들요, 사람이 모든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재정과 시간을 동원해서 만든 집이라 할지라도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어떠하죠? 성경은 그것을요, 예언자들에게 또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형으로 예시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괴로운 영역이 그런 거잖아요. 몇 규빗으로, 몇 스타디온으로. 그게 뭘 뜻하는 거죠? 정확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균형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너희가 지어봐라. 내가 만드는 그 나라는, 그 성은, 그 집은 명확하고 아주 정확한 규격으로 만든 그 나라, 그 집이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이미 그 성이 쌓여져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집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집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완벽한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으로 주시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집 들어가실 분들은 계약서 한 장이 그 약속이잖아요. 이거 갖고 나 사전 점검 왔어요, 나 들어보내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가 가진 약속은 뭐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그 평강의 영광의 집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므로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과한 것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사는 것 중요한데요, 아는 것이 과해질 때, 잘못 알게 될 때, 변질될 때 우리의 신앙은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시기는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많은 그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 그런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거 아니라고요.
신화적인 이야기들에 휘둘리는 성도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신화적인 이야기, 여러 그러한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사도 숭배 사상,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 로마의 문화에 물들어서 우리도 베드로 사도를, 바나바 사도를, 바울 사도를 신격화하는 그런 것들, 교묘한 이야기들을 철저히 경계하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 시대에 잘 적용되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도요, 사도 숭배 사상까지는 아니지만 특정인을 너무 높이 여기는 그런 문화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셔요. 아니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 저는 이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어때요? 영화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어때요? 천사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희화화시키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을 이렇게 저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교묘히 비틀어버리죠. 아는 우리는 그냥 잘 분간할 수 있을지라도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요, 그 교묘한 이야기에 물들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 성경에 기반을 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으로 우리가 과하게 빠져버리게 되므로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 위험한 일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담백하고요, 훨씬 더 단순하고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말씀, 그것을 기반으로 많이 알지 않아도 착실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 가겠죠. 하나님 앞에 다 설 터인데요, 누가 칭찬받을 것 같으세요? 누가 칭찬받을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칭찬받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많이 알지 못해도 제대로 살아가셨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칭찬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삶의 열매도 훨씬 많거든요. 많이 알아서 아는 걸로 정죄하고, 뭐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신자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그런 사람들은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열매 있는 분들은요, 그냥 내가 아는 신앙으로 나 기도하며 살아야지, 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셨던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열매로 이어져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에 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셨다고요. 정말 귀하게 모범적으로 사셨는데 그분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마지막이 굉장히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게 그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정말 드문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고, 정말 그게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별하고 대단한 거 막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행사가 많이 없잖아요. 제가 아직 순수해서 그런지 순진해서 그런지 행사가 많은 교회에 그런 목회를 추구하진 않거든요. 그런 철학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 그리고 조금 더 된다면 조금 더 아는 훈련 정도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봄, 가을로 기도회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기도회 아니에요. 엄청난 유명인사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가급적이면 그냥 제가 다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요. 더 귀한 분 오시면 또 기회는 있겠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대단하지 않은데 개개인에게는 특별했으면 좋겠다고요.
제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고등학교 음악실에서고요. 또 하나는 저 자리에, 저 끝에 자리. 그냥 교회 기도회 할 때요, 혼자 그 목사님이 무슨 기도 제목 던져주셨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과 소망이 제 안에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아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미 삶으로 제대로 연결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그 알미 삶으로, 또 그 삶이 신앙의 열매로,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인생의 선순환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죠.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